받아들이지 않는 집에서는 너희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 궁금하죠? 그러면 그 집은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던 심판보다 더 견디기 어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서 대부분 전도에 인용하여 사용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의 본질과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마치 그 집의 복음을 가지고 평화를 축복하지만 그들이 거절하면 그리고 그 자격이 되지 않으면 축복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뒤에 내가 풀어놨어요. 우리 먼저 시브린들의 사고와 그들의 문화를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의도는 무엇이며 우리가 깨닫고 행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곤란한 설교예요 이거요. 왜냐면 우리 전에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아니라고 설교하려면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목사님. 근데 충분히 목사님들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내 원어 공부하고 히브리 사어 공부하고 뭐 우리 교회에서 유학은 안 보내지만 나는 이미 갔다 온 것처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 말씀 설교합니다. 본문 잡아서 얼마나 신뢰가 가겠어요. 그래 이 말씀 들으면 성도가 다음에 또 이거 틀리고 또 다른 말 나오겠지 이렇게 기대할까요? 아니죠. 그거는요. 이미 우리 목사님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알기 때문에 신뢰를 더 가지면서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자, 첫째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어야 합니다. 11절 12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합당한 자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합당한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찾아가는 그 사람이 정해놓은 거 아니라 이 집 정도면 뭐 괜찮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합당한 자입니다. 너희가 너희가 떠나기 전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랬어요. 이게 다 보내진 배경이에요.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들어가다 여기 보면 에이셀 코마입니다. 에이셀과 코마이가 합성어겠죠. 그래서 에이스와 엘코마이가 합성합니다. 뭐뭐와에서 유래됐죠. 자, 여기 보면 요거는 참여한다는 의미가 중요하고 들어간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성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발달된 큰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반대로 마을은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조그만 마을을 의미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교 대상지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이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자, 복음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진리를 찾아올 수 없으며 참여할 의지가 상실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일으키며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 그 오신 실제이신 예수께서의 복음의 말씀을 갖고 또 죽은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을 찾아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의 사명이에요. 자, 제자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택한 백성을 찾아가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옛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사랑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얼마나 아끼고 보호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들, 생명체 길어 택한 백성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수치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찾아내라는 엑세타조라는 거예요. 엑세타조. 명령법 과거. 그 찾아내는 게 과거는 뭐냐면요. 찾아내라는 것은 뭔가 누군가 숨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찾아내라는 것은 어디 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찾을 대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입니다. 자, 조사하다, 찾아내다, 신문하다, 알아보다, 묻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명령하신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햇불로 맺은 후손이며 언약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복음 전파의 명령이 내려진 곳은 옛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옛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고넬료 집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승인되기 전까지 복음의 테두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습니다. 틀림없잖아 이거는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 옛 언약 백성에 주시는 회개 요청임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회개 요청임을 먼저 염두에 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끊임없는 옛 언약 백성을 알아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물으며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님. 복음의 전파는요, 자, 내가 지금 전하니까 듣고 싶은 사람만 들어와라. 듣고 싶은 사람만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와봐라. 그 누구든지 누가 많이 다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옛 백성을 알아보시고 그들을 하여 물으시며 회개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은 제들을 통하여 끊임없는 옛 언약 백성을 알아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알아볼 수는 없어요. 왜?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집에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매너입니다. 매너. 자, 고대에는 광야를 여행해야 하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여행자는 숙박시설이 발달되지 않는 광야에서 사람들의 호의와 친절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제가 전에 강의한 거예요.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3일 동안 물과 음식이 제공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풍습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으면 취업적인 모욕과 수치를 당하여 공동체에서 살 수 없어요. 내가 들어갔는데 그 집을 거부했다. 그 집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자, 이것도 시작됐네. 네, 3시부터 해달라 그랬는데. 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은 요거까지 푸는 것만 하면 끝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도도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길을 갈 때 발생하는 문제도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도 경청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도 수치와 모욕을 안고 살아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교만하여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의지가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야. 가만히 있든가.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은 뭐냐?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한테 있는 거지. 만약에 말씀에 문제가 있으면 다 은혜를 받지 못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강력하게 선포하셔야 돼, 이렇게요. 지금은 그래서도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다 평안을 빌라 했습니다. 평안하기를 빌어라. 보세요. 중간 디포로 되어 있어요. 중간 디포. 평안하기를 빌어라. 네. 능동이지만 돌아오는 거죠. 네. 자, 시브리들은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그 집에서 축복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 축복문이 있어요. 자,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문을 통해 슬픔이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이 문을 통해 아무 두려움도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다툼도 있게 마시고 이 집이 기쁨과 평안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이게 축문입니다. 앵무새같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똑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순례자는 어느 집에 들어가 문안 인사를 하면서 항상 축문을 생각하며 맞이하는 그 집의 축복을 선포하는 습관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들 사고방식은 자신의 입으로 선포한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평안의 상태는 마음이 통하고 인격적으로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어느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축문을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어느 집에 들어가지 일반적인 축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요. 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말씀하셨고요. 도대체 평안은 합당한 자에게 임하는, 이 합당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합당한 겁니다. 우리 입장이 아니라. 예.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자, 합당하면 악시였습니다. 형용사, 주격, 여사 단수로 되어 있죠. 여기 뭐뭐 할 만한, 훌륭한, 가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거 이제 악어에서 왔는데 무게를 달다 이런 단어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게를 달다. 예.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합당한 자들이며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가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에 영적인 호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합당한 자요 평안의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들은 죄의 무게를 달아, 무게를 달다는 건 중요하다 그랬어요. 죄의 무게를 달아 십자가에 대속함으로 같이 합당한 영향력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죄 문제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네. 자, 합당한 자는 복음 전파자들을 친절히 맞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며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순결한 영혼을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평안의 기쁨을 누릴 만한 자격을 부여받은 자들이며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자격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임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엘코마입니다. 엘코마에 참 많이 나오죠. 예. 자, 평안이 임하는 자들은 만세자는 택함받은 자들이며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1대1로 증거될 것이며, 그죠? 성령의 강림하심도 개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된 자들입니다. 제들은 평안함의 인사나 기도 또는 가르침을 등을 통해서 그 집의 행복과 번영 그리고 평안이 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축복된 말씀이 그들에게 부여되기를 소원하였으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르침에 순종할 때 제자들이 한 평안의 기도는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명을 정권을 이행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신뢰, 순종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받아들인 유일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합당치 않은 자들은 돌아온다는 거죠. 자,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런 건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수동태. 자,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제자들로부터 복음인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평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저들에게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안의 축복이 회수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돌이키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축복했던 평안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그저 반환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것이 그냥 회수된다는 것이 주목해야 된다. 회수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거하지 않는 평안이 축복된 사람에게 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과 평안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세 번째, 진리를 영접하지 않은 자에겐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야 됩니다. 14절 1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던 그 심판보다 더 어렵다는 거야. 그들이 받는 심판이 왜 소돔과 고모라가 받던 심판이 더 쉬웠다는 거야. 그들이 받는 것보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받는 심판이 더 쉬웠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랬어. 그러나 그들이 받는 저주는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어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전한 자들이 그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집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받는 저주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듣지도 그렇습니다. 아쿠어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제자들을 통하여 옛 이스라엘에 선포됩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오직 옛 이스라엘에게만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오직 옛 이스라엘에게만 증거하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반대로 그 진리를 받기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주의 깊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접하는 것은 곧 축복을 영접하는 것이며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저주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진정 제자들은 예수를 대신하고 있었으므로 그렇죠. 진정 제자들은 예수를 왜냐하면 정권을 이양했으니까. 예. 그렇죠. 그들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보내게 하는 것이며 그들을 기쁘게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과 인격을 통해 복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복의 근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슨 통로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며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곧 자기들의 생각이고 신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근데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했어요. 복수예요. 복수로 돼 있어요. 먼지가.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단어가 에크와 뭐뭐로부터 뭐뭐에서와 그다음에 티나소에서 유래해서 흔든다 그랬죠. 흔든다. 예.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는 상대와의 관계 단절과 의식적 정결례를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문화와 산물뿐만 아니라 먼지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이방 지역에 갔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반드시 그들의 먼지를 털어버림으로써 의식적 청결을 유지하는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이 정결과 부정을 삶의 아주 기본으로 살았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주의 제자를 영접치 않고 또 복음을 듣지도 않는 자들을 향하여 이 먼지 터는 행위는 그들이 참으로 구원의 복음과 무관한 자로서 이교적이고 그렇지요? 힘이 부패해 있으며 끝내 심판에 처할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있죠. 이거는요. 그냥 써버리면 위험합니다. 이거는요. 이런 것은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또 시브리들의 개념에 발에 먼지를 턴다는 것은 그들의 집을 단호하게 흔들어서 내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이후의 책임이 거절당한 자에게 있다는 의미에서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까지 너희들의 책임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나 여기에서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부정하는 인생들로 규정한다는 의미보다는 거절로 인한 책임에 전가라는 의미가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먼지를 털어가서 그 집에 턴다는 것은 종과의 의미가 있죠. 자, 심판 크리시스입니다. 이건 고발되어져서 받는 거예요. 벌써 생각나는 거 없어요? 지난번에 한 거. 고발되어졌다. 예. 벽보자 심판 때 쓰는 거죠. 이 단어입니다. 심판이 크리시스. 헬라어에서는. 예. 이거 중요하죠, 이것도. 자, 하나님의 심판은 곧 옛 언약 백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난 사람들이며 평안의 기쁨을 거부하며 고발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된 심판을 받게 되는 대상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먼저 받은 특권자였지만 반대로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복음과 그 사역자들을 배척한 자들을 맞을 멸망의 순간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최후의 심판은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과 그것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중에서 유대인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도 율법의 의를 앞장세우는 자들.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자들 모두 총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예.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복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견디기 쉬운다라는 단어가 비교급을 썼어요. 비교급. 예. 비교급, 몸목과 비교된 것이다. 예. 비교급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최상급을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최상급을. 그죠? 예. 자,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악독한 범죄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과 유황에 의해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모든 부패와 최후의 심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복음 사역자들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배척함과 동시에 그들의 사역을 방해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보다는 약한 단지 예시적 기능을 할 뿐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를 맞이하지 않는 죄가 이처럼 무겁고 용서할 수 없는 것. 보세요. 제가 왜 복음의 사역자를 단순하게 복음의 사역자를 맞이하는 것이 안 한 것이 이렇게 무겁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왜 했을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정권을 가지고 간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뭐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섬기는 건 뭐예요? 이미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것을 복음을 말하고 영혼을 위한 말씀을 선포하는 정권 대사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들 어떻게 대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냥 뭐 세상 얘기하고 세상에 뭐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명을 받아서 이미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귀하게 대접받는 거죠. 내가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준 겁니다. 예. 이걸 또 일부러 또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또요. 우리가. 예. 자, 복음 그 자체를 받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심판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결과적인 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된 후에는 영생과 축복, 그리고 참아내기 힘든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12제자였고 제자로부터 전도를 받는 대상이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약 백성인 옛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한 자는 새 언약의 교회 일꾼들이었고 새 언약의 일꾼들을 받지 않는 옛 언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옛 언약 백성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먼저 받은 특권이 있지만 그들은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가시면요, 성지순례 가시면요, 이스라엘은 성경지가 없는 성경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신약 없어요. 신약 성경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어요? 구약 성경만 있어요. 왜? 예수가 하나인데 예수의 행적을 어떻게 저들이 설교하겠습니까? 신약 성경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옛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저들 심판하겠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가서 신약 헬라어로 산다 머리 반푼 도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예. 자, 사도 바울도 이방 지역을 전도할 때 먼저 그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고 그 후에 이방들에게 전했습니다. 복음은 항상 옛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이지만 그 끝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으로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전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으시는 성도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예. 야, 근데 목사님 우리는 이방인들 이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내가 받아들였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그분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분은 만세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뜨겁게 역사하고 있는데 불같이 역사하고 있는데 죽었던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세우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없지요, 우리는요. 그거 자체가 우리 죄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안에 불같이 일어나는 그들을요 둘씩 짝지어서 세상을 보냈다니까요. 그들이 갈 수 있는 건 왜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끌어올르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복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머물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보세요, 아이들은요 그냥 수도 없이 움직입니다. 만약 그 아이들이 누워서 그 행동을 우리 어린이들이 따라하면요 10분도 안 가서 우리 지쳐버려. 근데 그 아이가 힘들다가 움직이지 않으면 걔 죽은 거예요. 아이는 선천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이미 내 안에 젖어 있는 사람은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먼저 믿고 있었다는 거. 이미 구원의 복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딴 것까지로 복음의 증인 되라고 이 명령을 줬어요. 이것이 목사님 단순하게 내 교회만 거대하게 키우고 내 성도만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큰 선교의 사역까지 가야 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보다 선교의 사역이 더 커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목사 한 사람만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 듣는 입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만큼 그 말씀을 갖고 다 선교사로 움직여야 됩니다. 성도들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장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자의 그 사업장에 파송자로 나가는 거예요. 각각 내가 있는 곳에서 파송자로 나가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우리 주요종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와서 교회만 열심히 나와라, 말씀 듣고 은혜 받아라, 이게 아니죠. 나를 통해서 나갔던 이 복음이 그 안에서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운동력을 통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들의 환경에서 선교사로 파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받은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거기까지 가야지만 교회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만 들으면 다 알아가. 아니죠.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 죽은 겁니다. 물은 가만히 있으면 썩잖아요. 흘러가야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한국교회가 지금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근데 너무나 내부적으로 담을 싸다 보니까 교회는 비대해졌는데 큰 환란이 왔을 때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들이 스스로가 받는 쪽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러가야죠. 그래 또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너무나 두 개를 자세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 호세하기 좀 그래서 오늘 또 내가 3시부터 이거 공사를 하라고 하면 좀 시작될 것 같아서 오늘 좀 미리 좀 끝나겠습니다. 10분 일찍 끝나겠습니다. 괜찮겠죠?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